이제 우리 오후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육체를 벗어버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도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번 또 시도를 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이제 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을 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근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말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건 딴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여호와의 율법이 가장 귀하더라. 귀한 정도가 아니죠. 생명이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이제 살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의 그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되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실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내가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그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그러니 솔로몬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신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지대로 다윗이 노력해서 그랬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그런데 신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기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라면 이거는 영적인 전달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신념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갈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돈과 명예와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이 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목숨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후계자로 또 너와 같은 그런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한가로울 때에 다윗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병력의 숫자, 백성의 숫자,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분명히 그의 입으로 말하기를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가 좀 편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자 그랬죠. 왜? 이 나라를 지켜줄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때 요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압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요.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는 압살롬의 충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죽음 마땅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감히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압살롬의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들을 죽인 요압을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이 다윗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을 꼭 없애야 합니까? 아마 다윗의 생각에서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하게 할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다윗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여기에서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다윗보다 좀 아마 나이는 안 어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요압도 60이 아마 넘었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에 대한 맺힌 감정을 이 죽는 이 순간까지도 참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말하자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해로하지 못하고 그가 죽인 이들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요, 네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마라. 이 말 같습니다. 그냥 가서 쳐다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잘 지혜대로 잘해라. 이건 또 뭘 보여줍니까? 정치적인 겁니다. 요압을 따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압이 누구를 따랐었지요?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그 아도니아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압이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요압을 살려두면 네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길르앗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을 때에 그때 거기에서 아주 그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르실레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같이 가자고 했지요. 다윗이 그렇게 권하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간들 왕에게 득될 것도 없고 보탬이 될 것도 없습니다. 도움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내 아들을 대신 보낼 테니까 잘 좀 거두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기억하는데 요압도 기억하고 있고 바르실레의 아들도 기억합니다. 두 가지 기억이지요. 근데 하나의 기억은 죽음이고 하나의 기억은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억 속에 속합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기억만 하고 계십니까?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기억도 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라고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려야 한다. 내가 살리려고 약속을 했다 하는 그 기억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등장이 시작되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